이야 23장 4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중국의 한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까, 그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표현해서요, 이런 말이 생겨났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영적인 난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 2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는요, 우리 장로교의 고향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도의 수가 2000년에는 61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2년에 27만 명으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더 문제는요, 현재 남아있는 성도의 평균 연령이 62세.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이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교단은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미국 최대의 교단인 남침례교가 지난 17년 동안 약 20%의 성도들이 감소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맘모스와 같은 큰 교단이 20%가 감소했으면요, 작은 군소교단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추세로 감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문제는요, 국제 선교단체인 YM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속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복음화율을 발표했는데 2%랍니다. 2%. 근데 이 2% 안에는요, 천주교까지 포함한 2%. 선교학에서 3이란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3%. 선교학에서
3%는 아주 중요해요. 3%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성도의 수가 반 이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유럽의 신앙을 청교도들에 의해서 전수받았던 미국은요, 이미 미존도 종족 국가, 3% 미만의 복음화율로 바뀌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2021년 기준으로 실제 출석하는 크리스찬 성도의 수가 550만 명이래요. 550만 명. 1000만이 무너진 것은 이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요, 2050년이 되어지면, 이제 20년도 남지 않았어요. 2050년이 되어지면 그의 반 숫자 250만 명으로 기독교의 성도의 수가 감소할 것이다 추정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2070년이 되어지면 그의 또 반인 숫자 180만 명으로 성도의 수가 감소할 것이다 추정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요, 한국인의 성도의 수가 준 시점을 2000년부터라고 그렇게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2000년부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도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60년, 70년이 지나 2060년, 70년이 되어지면 중소교단의 성도들의 수가 무려 80%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극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미래학자들이 내놓은 이 추세보다 더 문제는요,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기독교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유럽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더 가파르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쇠락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교단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우리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원이 80명, 100명이었어요. 그 80명, 100명을 뽑기 위해서 몇백 명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추려서 신학생들을 선발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합신의 MDB 1학년 학생들이요, 29명. 거기에 대부분 여전도사님들이 많고 40, 50대가 많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목회하겠다, 신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회개하라, 그리고 헌금합시다, 제일 어려운데 저번 주, 이번 주에 그 설교를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자 설교, 특별한 헌금, 우리 합신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자, 이게 정말 어려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시대는 더 가파르게 기독교의 퇴락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추세라면요, 교육자 수급이 힘듭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육자들 오셔서 우리는 체감이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은 이미 더 힘들어져 있고요,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의 세대는, 내 세대는 그럭저럭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대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 지금도 우리가 아래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차세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동교회 50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 모르는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요, 우리 중동교회, 우리 합신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이 난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난세인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더 어려운 시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요, 사사시대보다 더 무서운 세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대가 이렇다고 우리는 이 시대의 뒤에 숨어 있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폐잔병들처럼 시대의 뒤에 숨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에 우리 중동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50년을 달리게 하셔서 우리 중동교회는요, 예배당이 아름다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영향력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50년을 앞둔 49년 이 가을에 우리는 말씀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중동교회를 꿈꾸며 주의 교회여, 주의 성도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려고, 우리가 반응함으로 일어나려고 지금 이 말씀 축제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난세에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난세이기에 우리 중동교회가 영웅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웅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난세에 우리가 어떻게 영웅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나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어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들으실 때 아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다른 때 설교 준비 때보다 더 책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아프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비우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그 예리하신 검 앞에서 나의 죄를 도려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드디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PPT로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개혁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발견됐어요? 율법책이 발견됐잖아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가지고 와서 왕인 요시야에게 읽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요, 옷을 찢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나?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바른 해석을 듣기 위해서 이들을 파송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선지 훌다에게 보냅니다. 저번 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23장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칼을 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했던 내용들, 우상숭배의 목록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4절에서 14절, 읽지 않았지만 20절까지의 말씀, 그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개혁은요,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그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두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르게 섬기는 우상에 관련된 모든 산당,
그 기물들, 그 사람들 제사장까지도 다 제거했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바알과 천체 숭배자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이 그때는 아주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 다 제거합니다. 바알에 대한 것들 다 제거합니다. 네 번째, 남창의 집을 파괴했다. 남창이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심각하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 동성애가요, 우상숭배의 의식 가운데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세워졌던 여호와 숭배를 위한 지방 산당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제사장,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지역에 있는 지방까지도 이 개혁을 다 단행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몰록 숭배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몰록 숭배라는 것은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내 자녀를요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친 그런 이방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 비이성적인 행동을요, 이방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다 제해버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태양신 숭배를 다 제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태양을 위한 말들, 이 타는 말들을 다 제하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위해서 이 말들, 수레들, 이건요 태양신에게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겁니다. 태양신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성전의 불법적인 제단들과 멸망산에 세운 이방 신상들과 산당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덟 번째까지 개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종교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들에게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혼합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 혼합신앙, 우상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목록을 세워서 지금 요시아가요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저기에 더 나아가서 아홉 번째입니다.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소가 달라요. 어디라고요? 베델에서. 요시아의 개혁의 범위는요 남유다를 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남의 나라까지 가서 개혁을 한다? 이건 정치적인 마찰로 전쟁이 일어날 만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마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세웁니까? 베델에다 그걸 떡하니 갖다 놔요. 그래서 베델에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요즘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서울 경기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38선을 앞두고 개성이 아주 가깝습니다. 개성 같은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 그러니까 베델에서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내려온 게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가지고 내려와서 그거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거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요
어떻게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에까지 가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그가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뿌리까지 뽑겠다, 조그만 불씨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요시야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열왕기하 23장 16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산에 있는 무덤들,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산에 있는 무덤들, 이게 뭐냐면 베델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곳에서요 해골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이거 다 화장해서 빻아버립니다. 불살라 완전히 빻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외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감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런데 심지어 요시야가 전에 베델에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우상들을요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골을 다 가지고 와서 가루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사마리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시체 해골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뿌렸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4절 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디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러분, 다 죽인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요, 그 제사장들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렸다.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렸다. 여기에서 저기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렸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제사장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나요? 이방 우상 숭배자들 다 죽일 필요가 있나요? 용서하고 잘못했다 하면 살려주면 되잖아요. 이들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리더 그룹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변해서 회개하고 바뀌어져서 간증하고 다니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내가 이전엔 이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신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뿌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봐주시는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봐주시는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때는 공의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셔야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없애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록을 한번 세어봤어요. 22장, 23장, 21장 돌아가서 다 세어보니까요 21가지의 개혁을 요시야는 단행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제거하고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것처럼 비움으로 가능합니다. 비움으로. 여러분, 21가지나 되는 요시야의 개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개혁의 공통점, 그것은요 그 첫 시작의 단추가 비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움.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또 소리를 질러서 물 한번 마실게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오늘따라 제가 먹지 않는 탄산이 먹고 싶네요. 사이다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이다를 따라 마시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맞죠? 제 말이. 여러분, 비움이 먼저입니다.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 생각들, 내 자아들, 내 경험들, 내 이성, 여러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의 전제는요 비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비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회개함으로 내 안의 것들을 자꾸만 비워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비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걸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그 물질 내 마음대로, 시간을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도 내 어떠함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자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키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뭐합니까? 학원 가기 바쁜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삶도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 글은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글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두렵고 무서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공유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절대로 너의 무언가를 내세워 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너가 받은 것들이 좋은 것이라 해도, 심지어 믿음과 은혜에 관한 것이라 해도 너를 드러내고 너를 자랑하려는 동기로 말씀을 전하면 결국은 너의 마음속에 교만과 불의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영혼은 결코 감화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너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역시 너를 드러내는 동기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잊지 말거라. 철저하게 너가 죽어서 너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언가를 자랑하려는 마음의 동기로 강단에 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다. 너를 드러내는 동기로 하지 마라. 그래야 너도 산다. 그래야 너가 사역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내용 중에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중심이고 싶은 마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드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싶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하나님,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버리신다는 거죠.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뿐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어떤 사람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어떤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이, 많이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이, 심지어 목사와 장로와 담임 목사도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주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대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 순서가 바뀐 사랑. 결국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게 죄예요. 요시아가 제거하고 태운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어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다 태우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과 교회와 이 사회를 개혁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넘겨진 주권, 인간에게 넘겨진 주인,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되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의 포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나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나의 삶, 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리쳐서 죄송하고 아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태우고 제거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것은 잘못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있는지, 그 죄를 내 아내도 모릅니다. 내 자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모릅니다. 그냥 나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 속에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부위, 그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가져나가시기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들이 태워져야 돼요. 제거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난세입니다. 난세. 영적으로 정말 힘든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태우고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회개하십시다. 잘못된 거 비우십시다. 다 태워버리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보좌들 다 내려놓고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 주 되신 주를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이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큰 우상,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보다 나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성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를, 나의 통장을 더 의지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중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뜨거운 가슴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보좌